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탄절, 재림을 준비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 예수님, 성탄절과 같은 초림 예수님을 사모했지만,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구원을 얻지만, 신약 성도는 이미 초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성탄절 가운데 오셨고, 우리 신약 성도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분과 영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밖에 못 전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또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서 우리가 부르고 사모하기 때문에 구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영광과 신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례 요한 이후의 세대는 세례 요한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부의 영광으로 부름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혼인 기약이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꿈꾸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한 사람은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하고 저 구름 타고 천국에 올라가 혼인잔치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계약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번영신학과 긍정의 힘에 우리가 취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거룩한 아내로 자신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면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임재는 그냥 따라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임하세요. 그 기도 한마디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어노인팅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름다우면 그 사역과 그의 하는 모든 삶은 주님이 보증하시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아름답지 못하면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주님의 볼 때에는 그 존재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내 영광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도 표현하지만 더 깊은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전한 연합을 묘사한 비유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가지고 무슨 진짜로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이런 거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모습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촌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은 가까워도 일촌이에요. 더 가까운 건 뭐죠? 부부관계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촌수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달란트와 같다. 천국은 마치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많이 묘사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묘사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이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혼인잔치는 뭐죠?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다른 구절들도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로마서 2장 3장에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열심을 내노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야? 너의 남편이 되실 분이다. 주님 오실 때 너가 남편 되실 주님을 맞이할 너는 지금 중매를 받았다. 이 중매 가운데 너가 정결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면 결혼에 꼴이 날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네가 은사가 많냐? 네가 방언을 잘하냐? 네가 예언을 잘하냐? 방언 논쟁, 예언 논쟁, 영성 논쟁. 그리고 네가 복 많이 받았냐? 너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누가 말씀을 더 잘하냐? 네가 더 잘하냐? 나는 예수파다 해서 정신없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후처하고 간통까지 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영성도 되게 혼탁하고 말씀도 이파다 저파다 영성도 이 영성이다 저 영성이다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 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와 같이 네 마음이 부패하고 진실한 마음과 깨끗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맞네 저 영성이 맞네 나는 무슨 판에 나는 무슨 판에 나는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파여야 되고 네가 기도 많이 하냐 내가 기도 많이 하냐 네가 방언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네가 영성이 얼마나 더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느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처럼 이런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다시 올 때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노아의 때에 대환란이 닥치는 그때에 한 사람은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이 대하러 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그 엄청난 모든 사람이 죽는 그 환란 가운데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환란의 때를 피하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를 피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6장부터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해요. 환란이 이제 심해지죠. 아직은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셋째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와서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가지고 밀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굶주림과 기근이 오는 시대예요. 넷째인을 뗄 때에는 사망과 흉년과 검이 일어나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고 여섯째인을 뗄 때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섬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얼마나 지진이 심한지 막 섬이 옮겨지고 섬이 막 사라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생각만 해도 엄청 무서운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지진을 한번 경험했는데 뭐 2.5 뭐 이런 지진이에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뭐가 쿵 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도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딱 이렇게 서요. 새벽 한 4시 반 됐는데 쿵 하더니 뭐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에서 내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든지 지진이 2.5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바위굴에 숨고 동굴에 숨고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사람이 죽지를 않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심하게 물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시대가 닥친다고 나와있어요. 창세 이후에 이런 대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환란이 시작돼요. 근데 이 환란의 때를 피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부의 영성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니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부로서 주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쑥 하고 그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널지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43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도둑이 몇 시쯤 새벽 2시쯤 오겠구나 알고 있으면 깨어 있어가지고 새벽 2시에는 정신 차리고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면서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둑같이 오는데 어느 때쯤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는 거죠. 도둑이 어느 때쯤 올 줄 알고 깨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시각쯤 올 줄 알고 있으면 깨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전혀 캄캄한 밤중에 몰래 오지 않습니다. 몇 시쯤 올 거다라고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재림의 징조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가까울 도둑이 올 때쯤 되는 그 시각을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어느 때쯤 올 거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14절 보면 24장 14절 7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3절에 물어보니까 세상 마지막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도둑이 올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7절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6.5 이상의 지진이 197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1년에 10번 정도 일어났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지금은 50번 이상으로 6.5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었고 동남아 쓰나미로 14만 명이 죽었고 고베 지진으로 2,500명이 죽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다가와가지고 지진지대에 안전하다는 한국도 지금 지진의 공포에 있는 이 시대예요. 주님 올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세계가 테러로 인해서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으로 인해서 또한 테러로 인해서 또한 20세기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유고 전쟁, 러시아와 그 인근의 전쟁 또한 지금 테러 할 것 없이 전쟁의 소문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늘어나는 이런 시대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 중에 이단에 빠진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교회가 비어있는데 왜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고 나오죠?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고 기독교입니까? 하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하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단이 엄청 늘어났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기독교인 인구 2명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지 우는 사자같이 1명이라도 더 미혹하려고 지금 역사하는 시대예요. 영성도 얼마나 혼잡한지 귀신의 영성 받아가지고 성령의 영성인 것처럼 막 안수해주고 기름 부음 사역해주고 근데 그 영성이 다 인도에서 넘어온 또한 이제 천주교에서 넘어온 그 예수라는 말만 빼면 그 영성하고 기독교 영성하고 다 비슷해 보여요. 왜? 다 영적인 걸 추구하니까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꼭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나타나는데 막 기름 부음하는데 막 넘어지고 막 떨고 가짜예요 다. 저도 성령님께서 한번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킬 때에는 꼭 회개를 터뜨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맞겠다 회개를 터뜨리고 그리고 어둠의 영들에 눌렸던 것들을 축사시켜줘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본적인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영성이 얼마나 혼잡한지 별별 영성가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회개가 없어. 거기 가면은 축사가 없어. 그래서 다 뭐 현상만 보여주죠. 누가 한번 나왔습니다. 뭐 한번 뛰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얼핏 그렇게 하는 것도 귀신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핏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얼핏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귀신도 다 짐작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는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건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그 사람 성도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회개시켜요? 절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축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막 머리 들이대밀고 그래서 막 이런 거 잘하죠. 막 쇼처럼 막 분위기 막 띄우는 거. 사람을 막 이렇게 드럼이나 베이스 소리와 막 큰 소리로 막 사람의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뭐죠? 그 부흥사가 조금 약장사들이 그런 거 잘해요. 약장사들이 분위기 잡는 거 잘해요.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그 분위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지나고 집에 가면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는 거든가 아니면 막 내가 막 회개하면서 막 내 자신이 막 다시 한번 정결해졌다든가 뭐 아니면 뭐 하나님 임파테이션 가운데서 막 눌렸던 것들이 빠지면서 뭐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뭔가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영성도 영성이라고 하지 말고요. 회개와 축사와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영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 말씀처럼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예요. 자, 가장 결정적인 때는 뭐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기근, 지진, 전쟁, 거짓 선지자 지금인데요. 가장 복음의 이 클라이막스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는 때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모든 종족에게 성경을 거의 다 번역했어요. 아주 소수 민족, 몇만 명 소수 민족 빼놓고는 99% 다 성경 번역을 마쳤대요. 여러분 안다시피 이슬람도요. 이슬람과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요새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이집트 동굴교회 한번 쳐보세요. 아랍인들이 동굴에서 수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꿈으로 또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구원자이구나 선지자가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 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복음이 이슬람과 유대인까지 다 증거된 때예요. 지금이 완전히 끝에 서 있는 이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징조와 현상으로 알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있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뭐하거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뭐해라? 알라. 이와 같이 인자가 이른 것이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 아까 얘기했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와 복음이 땅을 전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는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오욕해서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화는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가지가 연해졌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그날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난 날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지금 여름이 다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날짜를 계산을 해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세대가 30년이냐 40년이냐 70년이냐 90년이냐 한 세대가 42년이냐.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그 날로부터 가지가 연하여졌으니까 거기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48년에다가 30년을 더해야 되냐 40년을 더해야 되냐 70년을 더해야,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세대를 90년, 강건하면 70세요. 어떤 데는 30년, 40년. 그래서 다미성교회 같은 이장님의 그 교파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948 더하기 40은 몇이에요? 1988년. 그래서 이장님 다미성교회는 1988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망신을 쳤어요.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에 킹제임스 버전을 얘기하지만 다른 킹제임스 버전을 가리키는 말씀 보존학회는 42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요. 서울중앙교회 이요한 구원파도 이 똑같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유대력 절기를 따라가지고 예측을 해요. 예수님이 다 순서대로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이 순서대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나팔절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이 나팔절이 성취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유대교의 새해거든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그래서 나팔절 날에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또 절기력으로 하는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면 별별 다 맞는 말 같고 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건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는 때에 인자가 오는데 유튜브로 다 해가지고 세대 30년 40년 70년 90년 해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그러면 세대가 다 알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와야 되는데 유대력 절기 따지고 있고 말이 됩니까? 그걸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가지고 미혹되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29절 30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만 얘기했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나무나 다른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고 열매가 며칠 나가면 여름이 온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아는 것처럼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예수님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쉽게 비유로 그냥 나무가 자라는 걸 통해서 비유를 해준 것이지, 거기에 오묘한 진리를, 비유는 쉽게 설명해 주려고 있는 것이지 그 비유를 어렵게 풀어가지고 뭔가 끄집어내기 위하여 비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어둠의 영들과 이단들은 이 비유는 쉽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비유에다가 비밀과 어떤 이런 암호를 감춰놓으면 그게 비유입니까? 근데 어둠의 영은 이걸 비유를 뭔가 오묘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숨겨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또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추측성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컷 그날이라 생각하며 살다가 막상 그날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완전히 이단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삶이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날 언제쯤 올 거라고 믿고 있으면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직장 그만뒀어요. 그 사람은 직장 생활 끝나는 거예요. 며칠 날 몇 년도쯤 온다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재산 잘 관리하겠어요? 네? 가족과 친척 돌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다만 자녀들아,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면 올 때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가까이 오겠구나, 이 정도만 너희가 몇 시경쯤 오겠구나, 그것만 알고 깨어 있어라. 그것만 알고 깨어 있으면 되지, 꼭 굳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여러 가지 비유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미혹에 지금 넘어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우리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왔구나 하고 지금은 정신 차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복받으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성공시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11시 59분 59초와 같이 지금 문 앞에서 딱 있는 이때예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한 희년의 때이기 때문에 얼마 진짜 안 남은 때예요. 이때 지금 주님이 자꾸 메시지 주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뵙지 않도록 뭐 해라? 준비해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다 자고 있어봐요. 야야야, 나 왔어. 정신 차려. 주님이 황당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도록,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뵙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는 자의 그 슬픔과 두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을 못 맞이한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슬피 울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와라 했더니 어떤 이는 밭으로, 어떤 이는 사업하러 가고, 그랬더니는 뭐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그때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회개 외침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어요. 임금이 노하여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내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요? 12절에 왜 화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보이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도록. 어두운 데는 어디죠?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가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네. 왜? 그때 예복 준비할 걸.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알려줬어? 이를 가는 거예요. 막 박박.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가 곧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흰옷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가장 큰 계명을 쫓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실이 있는 자가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세마포옷을 자기가 뭘 입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자기 세마포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왜요?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주의 종을 비판한 것 때문에 주님이 제 이 세마포옷에 주름이 잡히면서 녹이 쓴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한 가지 죄로 인하여서도 옷이 더럽혀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흰옷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회개하는 삶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흰옷, 자기 세마포 옷을 빠는 자,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권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회개를 터치게 하는 주의 종은 참 훌륭한 주의 종. 회개를 전하는 주의 종은 참 훌륭한 종이에요. 그런 주의 종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를 전하면서 예리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회개를 시킬 수 아는 종이 훌륭한 거예요. 저도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 교회 떠날까봐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면서 기분만 띄워드리는 그런 종 되지 않기를 원해요.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마포옷을 준비하는데 제가 쓰임받았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마음에 불순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아유, 제발 행위적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며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멍청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법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이 들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란이 들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회개를 안 하니까
다 왕 바리새인 돼 있어요. 왕 바리새인. 성경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심령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습관은 좀 달라졌죠. 네.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마음이 안 달렸다.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창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창구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네요. 주님,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가 누구를 미워했느니라. 너가 지금 유튜브에서 안 좋은 걸 보았느니라. 양심이 알려줘요. 감각이 알려줘요. 그때 빨리 회개할 수 아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는데 그런 사람은 뜻밖의 주님이 올 때 주님 못 맞아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의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 주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비교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요 이런 죄 졌는데 저 이거 어떻게 회개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거든요. 저 죄 짓고 자백했거든요. 죄 짓고 자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용서해줬죠.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의 그 마음의 그 죄성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여전히 저는 음란한데요.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는데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죄성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금식하며 막 씨름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내가 이게 못 끊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다 몸부림치며 왜? 옷을 빠는데 너무 이 옷이 더럽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옥시크림 넣고 팍팍 삶아야 돼요. 왜? 때가 하루 이틀 낀 게 아니야. 수십 년 동안 껴가지고 얼마나 이게 때가 기름때가 심한지 팍팍 삶고 끓여야 돼요. 이 죄성이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쯤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들이 있으면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 사람이 안 미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음란물이 생각이 안 나고 음란물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선한 것을 할 때 기분이 좋고 악한 것은 그냥 미워지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이 사랑스럽고 저절로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옷을 준비하도록 첫 번째는 찌든 때를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면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발견하여 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무슨 때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잘한다, 복준다, 편안하다 늘 그런 말씀만 보고 있으면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써 있어요. 사복음서와 산상수훈 같은 두루마기를 빨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늘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막는 축복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너무나 좋아해요. 5장, 6장, 7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다가 번개가 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 가지고 해결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20대에.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때를 발견하여 빨기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두루마기를 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빨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빨았습니까?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1번, 2번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빨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경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컷 빨아놓고 말로 죄지어, 실컷 빨아놓고 생각으로 죄지어.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 귀신이 벌써 내 몸에 막 들어와요. 막 틈타요. 참 희한하대요. 자다가 나쁜 생각이 딱 들고 그러면 우리 예원이도 약간 민감한데 예원이가 막 울어요. 어휴, 왜 어린애가 그런 거 민감하고. 나쁜 생각만 했는데 벌써 어둠의 영이 나를 눌리게 만들고 세마포옷을 영적인 거 아니에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딱 물리치고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딸이 안 울어요. 네? 실컷 빨아놓고 생각으로 죄짓는 뭐 말로 죄짓고 또 다시 언제 다 그거 빠르실래요? 응? 다윗은 그랬어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 영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목사님 저 죄 안 지었는데요? 행위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생각도 이미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행위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중심을 다 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쁜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럼 자꾸 그런 것들이 묻어나요. 자꾸 좋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최고 말로 만나갖고 죄 지어가지고 또 더럽히지 마세요. 선한 말만 해주세요. 인정해주는 말, 복되게 하는 말, 사랑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할렐루야! 그 말 하나 생각 하나도 다 여러분의 예복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생각도 아름답게 해서 세마포 예복을 잘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누구야 내가 왔다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아름다운 세마포를 딱 입혀주시고 주님의 저 천국 저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주님 하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오르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홈 있는 동안에 나 홈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신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그 아름다운 그 날 위해 예배하시네. 날 위해 예배하시네. 할렐루야야. 호위는 오래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 오히는 동안에 나 생명인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무엇을 많이 얻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들어서 뭘 많이 누리지 못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수록 여러분의 생부의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세마포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아버지의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거룩한 주님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과 짝을 알며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바리아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120년간을 외쳤지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교만하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말하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말이 맞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각성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완악함을 꺾어주시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음란한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노인팅 교회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찌든 때를 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묵성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성과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늘 세마포옷을 입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동행하심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재림때에 가까우는 이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종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두루마기를 빨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경외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